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좀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앞뒤로 보면서 눈빛으로 눈 인사를 하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좀 이렇게 목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12장 1절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에브라임 지파이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 나오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 기도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이 예배 제단, 제사의 제단이죠. 그 제단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노년 말년에는요, 그가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는 그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어떤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그의 인생에 담겨져 있어요. 마치 인생 역전의 성공 드라마를 보는 듯한 삶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12장부터는요 이 에브라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에브라임의 죄로부터 벗어나자이지요. 사실 이 에브라임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와 비교 대조군으로 삼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잠시 12장에서 조명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브라임과 야곱의 삶에는 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다른 점 이 한 가지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반면에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책망함이 12장부터 계속 시작되고 13장 지나가면은 13장까지 더 이제 이 에브라임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나쁜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14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멸망하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돌아와야 돼.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야.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호세아서 마지막까지 하면서 이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서의 이야기들은요,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죄를 수백 년 동안 지어왔고 이제 그 죽기 일보 직전 심판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위로의, 격려의,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나는 이제 너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름 부를 거야 라면서 새로운 언약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지만,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껴안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도 동시에 들춰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제거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죄가 드러나는데 아이 기분 나빠, 아니 이럴 수가 라면서 태태태 하면서 뒤돌아서 떠나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체, 여러분 팔다리가 있죠. 사람의 신체는요 성장해 갈 때 어떻게 성장을 하지요? 균형 있게 자라납니다. 팔, 다리, 몸통 그리고 각 기관들이, 손가락, 발가락 각 기관들이 균형감 있게 어떤 비율에 따라서 커져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비율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팔보다 긴 손가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리보다 긴 발가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각 기관들, 파트들이 그 어떠한 비율에 따라서 일정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좌우가 어떻습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다르죠. 하지만 이 좌우도 대칭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균형감 있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많이 틀어지거나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신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팔, 다리 길이도 좌우가 거의 비슷해야지 우리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한쪽 다리가 뭐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릴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잘 성장하지 못해서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대로 달리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가운데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이 없으면요, 특히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신체 모든 것 하나하나가요 잘 조화를 이루면서 비율을 다 유지하면서 자라나서 우리 한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 몸 전체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균형감 있게 밸런스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팔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기관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에 있는 이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잘
공급받아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굴에 눈이 있죠, 코가 있죠, 귀가 있죠, 입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이 기관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죠? 혈액,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영양분을 누가 보내죠? 심장.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하트비트가 필요하죠. 하트비트가. 제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이제 큰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4번째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한 번 태어났죠.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한 20년 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2번째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5년 전에 3번째 수술, 그 지난주에 4번째 수술을 하셨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 판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판막을 기계 판막으로 최근에 다시 바꿨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심장이 이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니까 혈액이 이 몸의 기관에 잘 못 가서 모든 게 기관이 안 좋아요. 눈도 안 좋으시고 별로 입맛도 없으시고 모든 게 약간 영양이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 심장 수술을 강행을 했던 것이죠. 각 기관이 존재하지만 비율을 맞춰서 건강하게 자라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눈, 코, 입 그리고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심장에서 공급되어지는 혈액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의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해부학을 의학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인간의 몸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구성원은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여러분들은 지체가 아마 대명사가 되었을 거예요. 무슨 지체? 우리 지체들, 청년 지체들. 지체들이라 하잖아요. 지체. 지체가 무엇일까요? 지체. 파트. 일본어로 하면 파츠. 파트들이에요. 파트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파트들. 네. 저와 여러분들 교회 구성원들은 파트들이라는 거예요. 팔, 다리, 손가락, 눈, 코, 입, 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어떠한 이 조직의 어떠한 생리적인 모습은요, 우리 신체의 유기적인 몸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는 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그러한 구성 요소로 그들이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첫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의 어떠한 구조와 교회의 어떠한 의미를요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 예수님께 붙어야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라는 단순한 이해, 그냥 어떤 형용사로서의 꾸민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기능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팔, 다리, 눈, 코, 입, 귀처럼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코, 귀, 입, 눈. 이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체들이 몸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가 몸통을 떠나서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 코, 입, 귀가요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눈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코는 코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기보다는요 무엇입니까? 이 기관은 혈액을 통하여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자기들이 기능을 잘해서 그 더 큰 어떠한 조직인 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 파트들이 지체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입니까? 각 기능들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의학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화. 내가 오른쪽 팔보다 왼쪽 팔이 너무나 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다니겠죠. 이러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팔이 한 이 정도 길이가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처럼 오랑우탄처럼 팔이 너무 길어. 막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겠죠. 이렇게. 보기에도 이상하고 균형도 안 잡히고 좀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팔다리 기능, 크기, 사이즈, 무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눈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쓴 사람도 있고 렌즈를 낀 사람도 있어요. 눈이 얼마큼 좋아야지 적당할까요? 그냥 딱 지금이면 돼요. 딱 지금처럼.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눈이 좋기 원하시죠? 막 2.0 몽골 사람들은요 눈의 시력이 8.0까지 간다 그럽니다. 실제로 8.0 너무나 이 멀리를 바라보니까 대초원 가운데 그래 난 눈 좋고 싶어. 난 눈이 나빠가지고 맨날 안경 끼고 렌즈 끼는데 눈 좋고 싶어. 너무너무 좋고 싶어. 지금 너무 안 좋아. 눈 더 좋고 싶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시력이 많이 돼버렸어요. 많이. 눈이 만원경이야. 저 멀리 있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저 지금 막 우주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막 별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막 다 보이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면 너무나 무서워.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오늘도 지금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저 별자리가 두 개가 부딪히고 있네.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다 갑자기 태양을 딱 봤어요. 여러분 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시죠? 눈부셔 이러죠. 근데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을 보다가 해를 딱 봤는데 마야이씨 이러면서 내 눈 하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현미경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미세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딱 보는데 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세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개미처럼 생긴 세균이 다 보여가지고 이 세균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 속에 있는 세균이 다 보이는 거야. 이거 세균 덩어리였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못 마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풀 위에 묻어있는 세균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너무 좋아서. 근데 실제 세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먹으면 그냥 몸속에서 유산균이랑 싸워서 그냥 세균이 지고 이러면은 그냥 먹고 그냥 소화하는 겁니다. 필요한 영양성 먹고 안 좋은 거는 뭐 다 배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귀가 너무 청력이 좋아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다 들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 대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지금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엄청난 주파수 대역으로 막 소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귀는 감사하게도 그걸 못 들어요. 우리 사람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력도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신 거예요. 굳이 저 우주 끝에서 일어날 일들을 볼 필요가 없고 굳이 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밥 속에 들어있는 밥 표면에 있는 세균을 볼 필요가 없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관의 어떠한 능력으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에겐요 우리는 각 파트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면요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몸이 커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각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펑셔널적으로 기능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해야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로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기능을 잘 못해도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몸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능을 잘할 필요 없어요.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 각 지체로서의 무엇입니까? 기능을 잘 발휘할 때 그 몸은요 건강한 몸이 되고,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몸인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서신서들을 막 보내잖아요. 그 서신서들의 이름이 다 무엇이지요? 대부분 교회의 이름들입니다. 뭐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그 7개 정도 되는 그 교회들, 그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이 공동체를 삼아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공동 서신서예요. 너희들 교회 이거 함께 봐라. 이 편지를 함께 보아야 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이건 너희들이 함께 봐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서 안에 어떠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서신서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지고 있어. 연약해지고 있어. 그들이 다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공동체에 있구나. 공동체. 그 교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개개인이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이 바로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야 될 그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아니 그 이상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두 배의 더블이죠.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열매 맺는 풍성한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지요? 한 지파이지요. 근데 요셉,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있었나?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곧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아들처럼 받아들여져요. 아들처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을 대신해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아서 땅 분배를 받고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13지파네요. 땅 분배에서 어느 지파가 빠지게 되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업은 누구이죠? 땅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가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만 내시는데 다 그렇게 땅이 없이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10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 12지파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분배받아서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근데 그걸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준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이지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또 자기 아들을 데려가서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해요. 장자가 누구라고요?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 앞으로 므낫세를 놓고 왼손 앞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의 두 아들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운 잘 안 보이는데 그가 팔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를 요셉이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당신이 왼손으로 안수한 이 자가 저의 장자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무엇이랍니까? 요셉아,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야곱은 일부러
이스라엘은 야곱은 마지막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이 동생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에브라임에게는 풍요로운 것이 있어, 은사가 있어, 달란트가 있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보고 그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있던 어떤 은사를 보았을까요? 근데 에브라임의 그 잠재성 은사는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그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은 뭐예요? 출발부터가, 시작부터가 풍요로움, 풍성한 은사와 달란트가 막 차고 넘치는, 끼가 많은,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 이 실제적인 전쟁을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믿음의 1세대 가운데 누구만 들어가게 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요. 여호수아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 바로 갈렙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는 단 두 명이에요. 1차 믿음의 1세대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들이 불신앙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딱 단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냐. 사실 이제 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갈렙 두 사람을 들여보내게 함으로써 결국에 믿음의 1세대들 전부를 대표를 이 두 사람을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북이스라엘 대표는 에브라임의 후손 여호수아와 남유다의 대표 갈렙, 이 두 사람의 어떻습니까? 연합이에요. 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와 남유다의 대표가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몰았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어떠한 양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많은 백성들, 많다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 없는 성경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개가 떨궈지고 에브라임이든 여호수아든 뭐 이프라임이든 유다든 모르겠다, 헷갈린다, 머리 안 들어온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한번 뚫어들어 볼까요? 그리고 자양자를 해보세요. 자양자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옆 사람의 한번 좀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든 졸리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 졸리지 않고.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요,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너무나 보이거든. 떡잎부터 다르구나 보이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오게 되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대표로 막 받아버리는 그러한 이 악의 선봉장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먼저 에브라임은요,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 사업의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의 수완, 돈을 굉장히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광고에 그런 광고 있지 않나요? 하루 만에 월 수익 750.
이 방법만 하면 당신도 지하 월세방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썸네일로 뭐예요? 막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들잖아요. 전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한 달에 약 650만 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경제적 자유를 외치고 있는 이 유튜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에브라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장사 비법이면 당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한 달에 꾸준히 차곡차곡 당신의 계좌에 돈이 1,000만 원씩 꼽힐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능력이 있죠.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그는 상인이라 상인 장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요 돈이 많았을 거예요. 부유로웠을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말도 하고 자기가 수고하였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막 이렇게 이룩한 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받아서 이룩한 부가 아니라 진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끼고 뭐 투자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때로는 막 저를 막 속여가면서 편법을 쓰던 아무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런 부유로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얘기를 하죠. 자신이 번 이 물질에는 그 어느 것도 불이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읽었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난 진짜 부자야. 찐 부자야. 난 진짜 부자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진짜 부자래요. 노력해서 자기가 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럼 돈을 벌었으면 됐지. 지금 뭐래요? 내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한 거야. 노력한 거야. 그리고 나는 불이한 것 없어. 막 저울질해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막 스스로 나타내는 거야. 나는 불이하지 않아. 내 재물 중에서 불이한 것, 거짓된 것 있으면 한번 찾아봐. 라고 막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돈 많았으면 됐지. 그 돈 많으면 좋겠다. 네 그거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외여행 다녀.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 나의 열심을 좀 알아줘. 내가 번 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나는 불의하지 않아. 나는 의로워. 나는 정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잘했음을, 내가 의롭담을 너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Nothing please children more than this kind of parental interest and approval.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죠. 부모의 관심과 인정만큼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미권에서 이런 말이 쓰인다고요. Nothing please children more than this kind of parental interest and approval. 부모의 관심과 이 승인이죠. 인정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부모의 관심과 이 인정만큼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인정, 나를 받아주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메시지 때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6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요? 그때 한 번은 1년 동안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공장을 하셨는데 쇠를 깎는 공장을 하셨어요. 쇠를 깎아 열쇠를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그 공장 한편에 저기다가 이제 방을 만들고 거기서 한 1년 살았습니다. 아마 뭐 이 새 살았는데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지 거기다가 침대 2층 침대 놓고 거기서 한 1년 살았어요.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리고 화장실도 막 이상한 물 웅덩이 같은 데서 화장실을 썼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어릴 때 살면서 아마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그때 다녔었는데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았고 엄마가 너무 좋았고 아빠가 좋았고 같이 먹는 멕시칸 치킨이 너무 맛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탕수육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막 이렇게 샤워하고 물을 막 뿌리고 찬물로 뜨거운 물이 안 나온 건데 찬물로 막 부면서 막 장난치면서 샤워를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족을 주고 인정해주고 제가 뭐 하면 기뻐해주고 막 웃어주고 막 잘한다 하니까 이 공장의 환경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쇠 가루가 날리니까 그게 이제 발에 가시로 박혀가지고 발에 박힌 이 쇠 가시를 뽑는 게 일이었어요. 그 엄마가 아야 하면 내가 뽑아줄게. 엄마 거 뽑아주고 제 발에 박힌 것도 뭐 엄마가 뽑아주고 그렇게 이 쇠 가루를 뽑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저의 경험만 봐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요 세상 물정 모를 때에는 이 만족과 인정과 안정감이요 결코 환경으로부터 아니더라고요. 결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것만 채워지면은 내 환경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반대로 어떠한 연유로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요 그 자녀의 내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사고서 형이 죽이려고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사람의 인정을 받았어야 됐어요.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형의 축복을 받아낸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다 한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내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라헬을 얻기 위해 노동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 1시간 내내 했죠.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는 출생부터 2인자였어요.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요 그 내면이 너무나 공허했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이 삶을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순간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도 연유도 모르는 것 가운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것 가운데 씨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면이 채워지고 그 다음 위기의 순간 가운데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니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세상의 인정,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과 만족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그를 목마르게 만들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말미암아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무기력하고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자신이 태어난 그 환경, 그 주어진 운명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 능력 없고 아무런 힘도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한 선지자로 인해서 무엇을 이뤘다는 겁니까? 출애굽. 그리고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아무리 못나고 야곱처럼 이렇게 못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평생을 허비하던 인생이었는데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그 시스템, 노예의 그 체질 그것에 그냥 중독되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무엇입니까?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입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못났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한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나 위대한 민족이 되었거늘 반면 에브라임은 왜 이 모양이니? 라는 거예요. 반면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14절 오늘 마지막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은 출발이 완전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속이는 자로 태어난 야곱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총리의 둘째 아들,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리고 자라나다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막 해서 너는 풍요로운 자가 됐고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고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자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그 잘남 때문에 그의 그 풍요로운 능력 때문에 은사와 달란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규합해서 남유다를 배반한 것입니다. 왜 배반했을까요? 지난 시간 얘기했죠. 여로보암이 이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세금으로 삶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르호보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금보다 더 큰 세금을 때리게 해가지고 너의 곳간을 가득 채워야 돼.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정책을 시행합니다.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너무나 불의한 일이죠. 이 불의를 보면서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아, 저거 옳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르호보암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능력도 더 많은데 내가 더 전쟁도 많이 했는데 단순히 그냥 제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제가 왕이 되고 내가 이러한 불의한 이 공동체에서 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불의한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능력으로, 실력으로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려요. 남유다를 대적하는,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 정치력, 자기를 인정해주는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인 되시고 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 남유다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서로의 기능이 달라요. 각자의 기능이 다른데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조금의 불의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분명한 잘못입니다. 근데 그 불의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의 군사 쿠데타, 반란의 명분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반란하는 것까지 좋아요. 너무 불의하니까 르호보암이. 근데 사마리아 성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율법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왜 바알 신을 섬기게 했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제사의 목적, 제사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왜 반란했다고요? 르호보암이 불의해서, 그것이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보니까 내가 르호보암보다 실력도 낮고 더 의로운데 사람들이 그냥 쟤는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르호보암을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눈빛에는 관심이 없고 나한 거예요. 나를 안 바라주네. 내 기능을 몰라주네. 내 잘함을 몰라주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는 정의를 외치면서 떠나갔지만 그의 불의함은 그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곱은 시작이 이렇게나 비참했고 너무나 어리석었는데 마지막에는 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무기력했고 잘난 것 하나도 없었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출해 내었거늘. 나의 보호하심을 받았거늘. 에브라임아, 너는 왜 공동체를 떠나 그곳에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느냐? 왜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너의 영광, 너의 잘남, 너의 은사와 너의 어떠함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느냐? 너의 이러한 행동은 훗날 너의 수치가 될 것이니라. 너의 머리에 피가 있고 이것은 훗날 너에게 심판이 될 것이야. 차한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인생의 아무런 만족,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때로는 불의함이 드러나지만 내 마음에 꼭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으시고 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왜 우린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는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파트들, 기관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가지의 모양새일 수도 있지만 줄기로부터 동일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동일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초반에는 어떻게든 자기의 이 속이는 꽤 많은 장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기도의 체험과 예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막연하겠지만 이 모세라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의지해서 출애굽하여서 결국 위대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다고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했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의로움도 많았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로보암, 르호보암보다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보다 대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떠난 게 아니에요. 왜 떠났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열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거기서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았을 텐데 한번 시작한 사람들에게 받던 그 인정의 이 목마름을 스스로 끌어낼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심판이 바로 내 눈앞에 올 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알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민족에서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그의 삶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도망자 생활할 때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그 내면이 채워질 수 있었던 방법,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삼촌 라반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만족하게 되었고 그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있었다고요? 기도의 체험과 예배의 체험.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 해결을 받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 필요해요. 칭찬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좋아 잘하는 것들, 은사와 달란트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는요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요 몸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질 때 그제서야 여러분은요 삶의 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가지입니다. 저도 몸통이 아니에요. 저도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맞추고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저와 맞는 사람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랑 잘 맞는 사람들, 뭐 MBTI의 INTJ인가요? 그리고 약간 이성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우주 좋아하는 사람들, 막 별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랑 잘 맞을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막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왜 잘못됐는지, 왜 이 지구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비율이 있는지, 이걸 막 얘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아마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저와 가까워진 사람은 저의 다른 어떠함 때문에 반드시 배신감을 받게 돼요.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배반감을 느낀다니까요. 저는 언젠가는 분명히 한 번 이상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배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다가도 어느 날은 한 번쯤은 깜짝 놀랄 만큼, 아,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잘못 보였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어쩜 이렇게 잘 맞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는 이미 마음이 틀어져 있어.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앞으로 평생 살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취미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다른 게 있었네. 사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분비돼서 내 눈을 가려서 그 사람에게 있는 나와 안 맞는 게 안 보여요. 저희 아내도 저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안 보였대요. 여드름이 없는 줄 알았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나중에 안 것이죠. 아, 내 남편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호르몬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눈이 멀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1년 넘기지 마세요. 빨리 결혼하되 6개월 지나면 호르몬이 안 나온대. 더 이상 최대 3년까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호르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게 꼭 맞는 칭찬과 인정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내가 아기 낳기 전에 머리를 핀다는 거예요. 이제 못 피니까 머리 펴라. 그래, 나 머리 자르면 어떠냐고. 똑 단발로 자르고 싶다고. 똑 해서 나 단발로 자르고 싶다고. 아, 그러지 마. 긴 머리 좋은데 왜 자르라 그래? 저 아내는 똑 단발을 좋아하고 저는 긴 머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안 잘랐어요. 이만큼 달라요 서로. 근데 눈이 멀어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기호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존재가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요, 그에게 다 맞춰주세요. 그에게 필요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경험을 딱 주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러한 체험으로, 이러한 경험으로 다 주세요. 근데 내가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문화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만들어진 신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경험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어요. 야곱의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의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위대한 이 12 형제들인가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 12 아들은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해자예요. 살인 모의자예요. 완전히 정말로 그러한 정말로 막 비참한 집안이에요. 형제가 싸워서, 형제가 시기질투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공동체가 이 야곱의 12 아들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엘림 청년부 비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근데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더 가능성이 있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2번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래 어느 때 어느 예배 때 어느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만나 주실 거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이 그 기적이 발생하게 될 거야. 이것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한 번의 놀라운 사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 그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슬펐던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나의 이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행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만족감 가운데 단 한 번의 터치만도 괜찮아요. 단 한 번의 음성이라도 괜찮아요. 그 단 한 번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에브라임 지파처럼 때때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의 인정을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봤자 답이 없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노예 이스라엘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돕고 동력하는 관계예요.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감동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